입니다. 새해는 제가 꼭 2번씩 아멘을 확인하지 않도록 열심히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공들이 모여가지고 신세를 한탄한 얘기가 있습니다. 배구공이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맨날 싸라고 맞고 지낸다. 그러니까 축구공이 야 너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 탁구공이다가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맨날 때리고 깎고 돌리고 정말 죽을 맛이다. 테니스공이다가 나는 흙바닥 시멘트 바닥에 맨날 털이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다. 야구공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매일 몽둥이로 실밥이 터지도록 맞고 지낸다. 말을 듣고 있던 골프공이다가 야 그래도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나는 맨날 쇠몽둥이로 맞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120년을 살아던 모세도 자기 인생이 날아간다. 내 인생이 신조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우리 인생을 찰나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찰나적으로 금방 지나간다. 그만큼 짧다는 의미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공들처럼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터지고 깨지고 우리 삶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약에 이 삶이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한 삶,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다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등 두드려주시고 격려주신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잔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뭐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교회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천국 가는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천국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거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음식이 많습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일을 잘하는지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나는 논과 밭을 샀습니다. 가서 일해야 됩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했다, 분노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장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니면서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강권하여 데리고라. 이거 뭡니까? 그냥 반강주로 데려오라. 속된 말로 끌고라도 와서 채워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베푸신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빈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표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금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채워져야 됩니다. 왜 이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을 채워야 된다. 이 금년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먼저 보면, 자,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자리를 보시면서 주인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집이 비어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가 있고 화낼 수가 있다는 것은 왜?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하게 되면 언제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보실 때마다 너희들 왜 전도하지 않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천국 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그리고 무관심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권하에다가 강제라도,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까? 강제로 끌고라도 오십시오.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강제로 끌고라도 오십시오. 이 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부모님들 안 믿습니까? 부모님은 끌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잘 모셔서 오십시오. 잘 모시고 오시고. 친구, 후배가 자식이 안 믿는다, 끌고라도 오세요. 그 강군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사적으로 하면 전도 안 됩니다. 멋있게 전도해야 되겠다, 폼나게 전도해야 되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폼나게 믿어야 되겠다, 정말 멋있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보다 참 무식하게 하는구나,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전도하려, 저 사람 성질 아주 개파게 해가지고 저 사람 전도해봐도 씨알도 안 먹히겠다, 봐주고. 저 사람 지금 가난하고 경제에 어려우니까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교회 데려가자 그러면 저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을 거야, 그래서 봐주고. 저 사람은 지금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이고, 자식 뒷바라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거 봐주고. 저 사람은 아프니까 교회 가자 그래도 거동하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도 불편할 텐데, 그것도 봐주고. 그럼 전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불교 다니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미신 믿으니까 안 되고,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냥 그 사람의 상황 무시하고, 세상 말로 인정사정 무시하고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전도는 예수 멋있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예수는 그저 무식하다 그럴 정도로 순정하고, 맹목적이라는 말 들으면서도 순종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보이는데도 정말 미친같이 교회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주지 마세요. 바로바로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실지, 내일 밤에 재림하실지, 내년에 재림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년에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금년에 와서 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애기 다 키워놓으면 그때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애기 다 크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는 바로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강 좋지요. 건강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직장 좋지요. 좋은 직장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해라. 가장 좋고 가장 복된 건데 망설이지 말고 부지런히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양이 목자에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떠도는 양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가 어딥니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핑계대고 우리인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생명은 그 영혼 죽는다,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우리 바깥에 떠도는 죽음을 향해 떠도는 그 사람들 우리 안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 그래요. 예, 전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교수들 시험을 출제하고 선생님들 시험을 출제합니다. 점수 안 주려고 생각하면 어렵게 내는 거고 학생의 점수를 주려고 생각하면 쉽게 내는 게 이게 출제자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시험 너무 많다, 좀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아주 좀 특별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만들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도 쉬워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다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전에 개그맨처럼 쉽죠이 구원이 쉽다는 겁니다. 충청도 사투리입니까? 아주 쉽죠이 쉽습니다. 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거절합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유명한 봉사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려 그러면 다 놓고 나가서 전도했다. 전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더라.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 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늘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성가대도 부르는데 우리 시온 자녀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숨 쉬는 게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까? 뭐가 지금 입은 지금 이래 오픈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은사 아니잖아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 받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은 숨 쉬고 숨 쉬는 은사 없어서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숨은 누구나 다 쉬잖아요. 이게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 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호흡이 숨 쉬는 게 은사가 아닌 거죠. 전도도 은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은사가 되면은 그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하면 되고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전도해.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게 은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도 예오시리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 이게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금년의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다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 채우시고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고 전도하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요. 뭐 부탁했습니까?
열심히 일해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거 부탁하셨습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라고 이거 부탁하셨습니까? 너 몸이 약하니까 제발 운동 좀 열심히 하고 밥 좀 많이 먹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살아라. 주님 그거 부탁하셨습니까? 제발 아이들 좀 잘 키워라, 학교 좀 잘 보내고. 주님 그거 부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주님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성령 받아라. 이게 주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성령 받아라. 오직 하나 부탁하니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대교회는 밖에 시대입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위협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이고 강한 신앙인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총만 봐도 칼만 봐도 그냥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도망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 뭡니까?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명령하신다. 예수님의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명령 순종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꼭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금년에 성령 강림절 앞에 두고 열흘 동안 성령 충만 받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금년부터 합니다. 딱 열흘. 왜? 초대교회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이 보여주잖아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도를 치다가 성령 받았습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뭐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대중가요 노래 부르다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학문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는데도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장관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성령 받는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이 성령 충만히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마리아 성에 충만히 임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유명한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을 주세요, 그럼 나도 좀 많은 기적을 행할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내게 파세요. 성령 돈으로 삽니까? 안 됩니다. 돈 아무리 가지고 온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려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박해와 죽음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히 하자면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때려치면 안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맞다, 장로들의 모습이 영 내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다, 이 교회 권사들 보니까 뭐 집사들 보니까 영 뭐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에이구 나는 딴 교회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능력은요, 어떤 죽음의 위협도 이겨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능력이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아픔이고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포기하고 내 믿음 간직해 나가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아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불치병자가 살아났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 예수 전해가지고 천당 가는 것.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병자가 낫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매우 아픕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이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습니다. 유두고도 죽었습니다. 살아났지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 이거는 영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한교회 이런 기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이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제가 가끔 힘들지만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목사는 일하고 목회하면 교회에서 먹고 살라고 월급 줍니다. 생활비 줍니다. 저는 생활비 받고 일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일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돈 줍니까? 일당 줍니까? 알바비 줍니까? 안 줍니다.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밥 사먹고 자기들이 무슨 뭐 사다 보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성질 내지 않고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감사하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에이구 귀찮아 죽겠다 그러지. 예한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져서 능력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머리가 아프냐, 가슴이 아프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어떤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내가 머리가 아프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이 아프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딴데 저 바깥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시부모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왜 또 아파가지고 건강관리 좀 잘하니 바빠 죽겠는데 또 뒷바라지게 만드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한데 우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40 동안에 건강하게 좀 살다 가시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이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인이 시모 아픈 머리 아픈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어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환난을 맞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좀 잘못되어 가면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뭔 교회가 되겠나. 아이고 그래도 남지. 그 뭐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가 문제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머리 징글징글하다. 이런 교회 왜 이렇게 맨날 말씀만 일으키는 거야. 그 머리 아픈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습니다. 그거 보면서 에휴 한국 교회 다 썩었다. 에이구 교회 꼴 좋다. 그 뭐예요? 교회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회 비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래가지고 시련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문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분은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 비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망하게 될 걸 보면서 우시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요. 그런데도 우십니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성전을 사랑하시니까. 교회를 비난하면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14년을 봉사하면서도 수일같이 얘기했다, 며칠같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불평하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교회를 가지고도 청소하기 귀찮고 힘든다고 용역 씁시다.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인들 청소하는데 힘든데 용역 좀 써, 돈 주고 청소 좀 시킵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 못하면 이게 뭔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배로운 교회 다 되게 아시잖아요. 보배로운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보배로운 교회 화장실 층층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도 용역 안 씁니다. 화장실 처음 누가 하는지 압니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하면 처음 가서 그 교회는 보배로운 교회 장로님들이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화장실 다 청소해요. 교인들도 같이 와서 또 화장실은 아예 장로님들 담당이라. 화장실은 장로님들 담당. 일반 교인들도 다른 청소하고. 그런데도 늘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더라. 유목상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장로님들이 걸레 들고 화장실 청소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조선도의 도마소 바보 이반이라는 이 도마가 있는데, 이 바보 이반의 위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탐욕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저 뭐든지 긁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반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농사에만 집중합니다. 이 마귀가 이 이반을 한번 유혹해가 넘어뜨려 보려고 페리벨 유혹을 하고 페리벨 소리를 다 해도 이반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간지 압니까? 이반은 농사에만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게, 이랑 천금을 준다 그래도 관심 안 둡니다. 난 내가 하는 일은 농사이기 때문에 난 농사에만 집중한다. 집중하니까 이게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반으로 바보라는, 저 바보 같은 거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무지 생각했는데 지 할 일만 정신 팔려가지고 저게 바보지 저게 뭐냐. 근데 그 이반이 나중에 공주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뭡니까? 내가 하는 데 집중하면, 마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중하면 세상에 그것도 나를 유혹할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집중해. 여러분, 전도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는데 여러분, 교회 일에 영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어떤 시험도 어떤 불평도 다 이겨내고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명령,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한 해를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채워지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주의 말씀 붙잡고 한 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함으로써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